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좀 많이 건너뛰었네요. 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오늘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은 감람산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감람산에 지금 제일 많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묘지예요. 묘지. 무덤입니다. 근데 묘지가 약간 흉물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석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그 지면에 그냥 다 안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묘지가 그 감람산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주님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소망 때문에 그렇게 감람산에 그 묘지를 쓴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 땅도 파고 이 관도 열고 하는데 시간 걸릴까봐 그 위에 그냥 안치해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죽은 후에 이렇게 감람산에 가서 묻히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망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바로 비행기로 운구를 해서 감람산으로 시신에 그렇게 들어간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감람산에 그 무덤을 쓰는 데는 그 묘지 비용만 비행기 값 이런 거 다 빼고 한 3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근데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묻히나 캘리포니아에 묻히나 아마 부활하는 데는 차이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쓰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참 많은 이런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이 원래 이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영혼은 고귀하고 그 육체는 선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다. 빨리 이렇게 영혼은 육신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것인데 다시 육신이 부활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헬라 철학의 기반 하에서 이게 부활이 없는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는 주제가 아마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도 적고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아마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게 하는 어떤 사탄의 전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사람이 변하거든요.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힘의 원천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점에 들렸다가 서점 주인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점 주인분이 한 70대 이렇게 좀 넘으셨는데 나이가 자꾸 들수록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죽음이 조금은 두렵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두려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 간증을 약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많은 위로와 또 이렇게 격려를 받으시는 모습을 어제 봤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그 간증을 약간 드리면은 제가 한 20년 전에 제주도로 가족들이 같이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렸을 초등학생들이었었는데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수욕도 하고 서귀포에서 잘 놀다가 저녁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을 한창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복통인지 위통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경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밥을 머금는 채로. 근데 제가 가다가 혼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이게 하니까 혼절되면서 이게 장작 쓰러지듯이 바닥에 그냥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래서 제 이빨이 다 부러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죠. 근데 이제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긴 했어요. 깜빡 돌아왔는데 정말 이렇게 깨어난 게 아니고 저는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고 제 영혼의 실제를 느낀 것입니다. 제 영혼은 이제 일어서야지. 그래서 팔을 이렇게 당겨서 짚고 무릎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저는 제 육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공중에서 그냥 제 마음만 이렇게 휘두르고 당기고 해도 육신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영만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 약간 갑갑했어요. 갑갑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고, 숨은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는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평안해지고,
뭐 두렵지도 않고 평안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거꾸로 막 휙 그냥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육신과 다시 결합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되어 있었나 하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제 몸은 이미 눈이 풀리고 눈동자도 돌아가고 사지는 다 늘어지고 쭉 이제 뻗어 있는 거죠. 뻗어 있었고 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입에 막 밥풀이 있고 사람이 이미 쓰러져 있으니까 목구멍에 막 손을 넣어가지고 판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당황하지 않고 막 목구멍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 숨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 순간에 호흡이 통하면서 제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다시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그냥 직면했던 그 순간 바로 아마 영혼이 이탈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영혼의 실제를 저는 분명히 느낀 거예요. 꼭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전혀 뭐 죽음이 힘들거나 또 불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점 주인한테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로를 드렸더니만은 아주 그냥 힘을 얻고 제가 굉장히 큰 확신을 가졌다고 그렇게 어제 이야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잠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에서 깨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평생 부활하는 그 매일을 겪으면서도 부활을 왜 믿지 못할까요? 바울은 15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믿음도 헛되고 대속도 무효고 죽은 자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조작된 허구의 어떤 소설을 쓴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하고 이 카타콤의 동굴에서 평생 동안 살면서 거기에 묻히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나라에서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면은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은 씨는 이렇게 썩죠. 그렇지만 그 양분은 그 속에 있는 형체는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에는 그 식물을 특성하는 모든 속성과 그 장차 자라서 어떤 형체로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계도가 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의 모습도
이와 같이 육신은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형체가 덧입혀져서 그러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형체가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각기 다른 형체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는 날개를 주셨고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주시듯이 그렇게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에게 가장 적합한 형체와 또 그 만물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존재가 가지는 본래적인 어떤 가치와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부활의 몸과 그에 따른 영광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궁금해할까 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과 뼈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는 그러한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드셨어요. 가서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제자들하고 같이 드셨어요. 먹는 부활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리얼리티, 관념이 아니고 실제인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 중에서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육이 없잖아요. 영만 있는 것이 육이 없어요. 다른 세상의 모든 짐승들 육은 있지만 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영과 육의 세계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 부활했을 때 어떤 존재로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적인 세계, 이 세계를 둘 다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누리고, 그죠? 그렇게 이 두 세계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다시 부활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하늘과 교통하시고 또 성천하시잖아요. 손과 발에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부활체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지금 우리의 존재 이 자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또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형상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형상보다 뭔가 새롭게 되고 아주 고귀하고 또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놀라운 부활체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또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엄청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살아갈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아마 놀라운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43절에 보시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우리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신령하다고 이야기해요.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몸은 첫사람 아담의 몸입니다. 그 아담의 형질을 이어받은 그러한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몸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몸의 형체, 그것을 덧입게 되는 몸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의 본래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혼이에요, 혼. 나의 실체는 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킹 제임스 버전, 원어 성경의 원문과 가장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에 항상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sou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혼이, 우리의 실체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물질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과 하늘과 땅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의 소통이 닫혀서 우리의 영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우리의 혼은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아담의 형질은 썩을 것이고 욕되고 악하고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Life Giving Spirit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초청할 때,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 주님의 생명이 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은 영이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혼을 통제하고 우리는 영의 지배를 따라서 살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흔들려서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죄악된 육의 몸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은 첫째 아담의 형상이고 죄성이 유전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피지컬한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 그죠? 죄성, 그 죄성이 우리를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 땅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육의 몸, 이 자아와 죄성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고 이제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는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앤드류 몰레이 목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의 믿음을 비유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4단계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활에 좀 무지한 신앙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감정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무지했던 거예요. 부활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나의 현재의 상태, 내 마음이 어떤가, 여기만 메모리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 그러한 모습이 부활의 무지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새벽에 뭔가 살아났던 이야기도 있던데, 뭐 어떤 여자가 가서 봤다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이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무시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다시 그 길에서 돌이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동의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길에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희석이 돼요. 그래서 앤드류 몰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려면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앤드류 몰레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네 번째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제자들하고 저녁에 이제 엠마오에 다 거의 도착했어요. 그때 길을 더 가시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유하사이다. 밤에 좀 우리 집에서 같이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간청을 합니다. 그때 같이 머물렀을 때에 이 제자들이 비로소 같이 떡을 떼고 이렇게 할 때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 마지막 단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4단계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드라이브 해나가는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의 믿음에 가 계십니까?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지 못하십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간혹 말씀을 믿었지만, 간혹 기쁨이 있지만 아직도 어떨 때는 불안하고, 우리 서점 주인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더 듣고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부활을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쁨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깊은 기도를 하는 훈련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좀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다시 살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이미 지금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이미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날, 완전한 구원의 날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장차 부활할 소망으로 이 땅을 저희가 넉넉하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 동안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저희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서로 만나는 그러한 복된 만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를 저희가 경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늘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